함께 읽은 시편 42편은 43편과 함께 한 시편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고, 더불어서 후렴구를 제외한 42장 1절에서 4절, 6절에서 10절, 그리고 43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이제 점진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두 시편을 살펴보면 이 시인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상했으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이렇게 이 시인을 힘들고 슬프게 합니까? 42장 3절을 보면 시인은 지금 사람들에게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증명해보라는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안식일에 시인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그의 친구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인의 친구들이 시인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장 10절을 보면 대적들이 뼈를 자르는 칼 같은 말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43장 2절에서는 자신이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서 슬프게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보건대 지금 시인은 원수와 대적들의 압제와 비방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시인을 이리도 슬프게 하고 갈급해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 위로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시인이 왜 슬퍼할까요? 아니, 무엇이 이 시인을 슬프게 합니까?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라 자손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마스길이란 말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다윗이 고라 자손에게 주는 교훈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고라 자손이 이 찬송을 부른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을지라도 왜 시인이 그토록 절망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인이 낭망하고 좌절하며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어하고 또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는 시인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또는 안식일에 자기들의 친구의 조롱을 당했기 때문에, 또는 원수의 압제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시인이 자신이 쫓겨다니는 형편이 서러워서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이 싫어서 그렇게 슬퍼하고 또 슬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이 정말 슬퍼하고 탄식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라고 탄식합니다. 4절에도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라고 합니다. 43장 3절에서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정말 슬프고 낭망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시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시고 또 열조에게 베푸신 언약을 따라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이전에 열조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일, 어느 신도 행한 적이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역사를 이미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할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제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을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올릴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감격으로 함께 가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시인은 왜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늘 일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시인은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갈망한다는 말은 목말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에 갈급한 같이 자신도 하나님께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인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찾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무나 돌로 보석으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강가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장중보옥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집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갈급해하고 갈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먼 곳에 계신 분이신 것처럼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가까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 시인이 다윗이라면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야훼의 계신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라 자손이라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때에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노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야훼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걸어 삼키게 하셨고 그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기를 내가 스올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스올, 곧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경험하는 엄부의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형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그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곳이 블레셋이든지 애굽이든지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야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그곳이 무덤과 같은 죽음을 경험하는 스올과 같은,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라는 탄식을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슬퍼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프기도 하고 또 서운한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은 손해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낙담하고 계획한 일이나 실행 중의 일이 실패할 때, 힘써 모아두었던 소유를 빼앗길 때 좌절하기도 하겠지만은 이것이 성도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낙담하고 슬퍼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정말 성도가 슬퍼해야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멀리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을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의 원수 대적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음부의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원수는 어쩌면 자신이 성일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원수는 어쩌면 시인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벌로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원수가 무엇입니까? 내 주위에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금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원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4절에 시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그가 성일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자들인 것처럼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원리나 세상적인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친구나 또 직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깨뜨리고 기도 시간을 조롱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웃는 주와 동행하라는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무리들, 어쩌면 나의 아내가, 남편이, 부모나 자식이 나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원수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체험이나 경험일 수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몰라도 별 안타까움이 없는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해도 무덤덤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아도 떳떳한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형제된 자를 판단하고 또 그들에 대하여서 시비를 거는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그 정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가 어느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고 하나님 앞에 배울 거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야훼 하나님을 갈망하며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과연 실존하는 분이냐? 네 하나님이 과연 계시면 너를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해방시키지 못하는 신이 과연 믿을 만한가?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너는 참으로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자들이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물을 때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언약 안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성일에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그들을 보면서 눈물이 주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삼키는 것으로 아침을 대신했고 눈물을 씹는 것으로 저녁의 끼니를 대신합니다. 이것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 살아있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죽은 신앙은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없고, 죽은 믿음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있는 증거를 가집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기에 마련입니다.
비록 지금은 지쳐 쓰러져 있고, 비록 지금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은 비록 주님께 쫓겨나서 서울의 입구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 고백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쑥불쑥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며 내가 어느 때에 생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신앙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갈망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시인은 지금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기 속에 신앙의 양심과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서 이렇게 영혼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것 하나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갈망하는 것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그 무리들에게도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생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실 것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고 이것을 향한 갈망은 그 부흥을 위한 갈망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것은 정말 구별되어진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매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인은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어떻게 이 슬픔을 극복했습니까?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아멘. 원수들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진 시인입니다. 엄부에 있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어떻게 갑자기 오히려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는 다시 성전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마냥 탕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분노로 그 원수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는 자신의 이러한 갈급함을 목마른 사슴에 비교했습니다. 건기에 바짝 말라버린 강가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홀로 강바닥을 핥으며 방황하는 그 사슴 같은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눈물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그 마음이 지금 시인의 마음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백으로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같은 맥락에서
야훼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시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야훼 면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야훼를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는 성전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그를 간절히 찾고 부르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곤핍함을 도우시는, 그 얼굴을 들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질문할 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형편만 살피고 슬퍼하고 비판하며 또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우리의 가진 불안이나 염려의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실상은 나보다 더 많은 낭만과 좌절의 이유를 가진 자들도 야단법석을 부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 편에서 오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순전한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의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의 머리를 드는 것은 만연하는 나의 영혼의 그 낙담과 불안을 치료하는 신비한 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며 그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돕는 얼굴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얼굴을 돌리십시오. 진실로 우리의 영혼의 낙담과 좌절과 또 고난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말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기다린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소망을 품고 성취되어지기를 기다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시인은 자신이 다시 자신을 구원하신, 늘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다시 찬송할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은 오직 산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거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취하여진 것이 정령 죽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에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을 성경은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인이 산자인 것은 심장이 뛰고
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호흡을 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 3끼 잘 찾아 먹고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전히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조롱하는 말에 눈물이 엄식이 될 만큼 가슴이 상하고 마음 한구석에 얼어질 만큼 낭망하는 이유가 야훼 하나님 안에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말을 듣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 원수의 핍박을 인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대적에 의해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은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야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고 야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시인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이나 약속의 땅은 그 자체가 성스럽고 그래서 거기에 있기만 하면 평안히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실 때에, 그 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평안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면서 옛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또 교회당 건물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하나님의 계신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넓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당신의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산 자들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엄부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면전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면서 육신의 생명의 성공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자나,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나 또 교회 수적인 성장을 하나님께 소원을 둔 성도의 삶인 것처럼, 목회자의 지상 목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주께서 거하시지 않는 집으로 성도들이 소망을 품고 달려가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옛 시편 시인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을 사모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했지만은, 오늘 새언약 교회는 하나님 그분을 직접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했던 성전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 소원해져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찬송이 빼앗겼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새 성전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성전 삼으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주의 성전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게을러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의 약속에 소원을 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예사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기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유익과 성공을 쫓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쁘십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어찌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몸을 더럽히며
죄에 빠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예사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고 예배를 통한 감격과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만약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고 만약 내 생활이 기도하는 일에 부실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나의 바라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아니라면 이 시간 시인과 같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과 같이 그런 갈급함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눈물로 식사를 대신하기까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함이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생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는 갈급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을 중단하고서라도 참 성전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양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저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는 시편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진실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속히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